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두 절이어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요새 저희 전도팀이 매일 아침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가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되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어떻게 이렇게 꼭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녀봤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결혼 전에 다녔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죠.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기 시작했다. 뭐 결혼하고 안 나갔다. 애 낳고 뭐 바쁘다 보니까 요새는 못 나가고 있다.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뭐 이런 분들 중에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던 이들도 있는데 또 어떤 이들은 굉장히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때는 나도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했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절대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아니면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성경의 말씀에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너희가 톱으로 썰려도 목숨을 잃을 지경에 놓여도 주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주님을 쉽게 떠나는 이들과 주님을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이들의 그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다른 주님을 만난 걸까?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걸까? 무엇이 다른 걸까요? 생명을 내어드려도 나는 주님을 못 떠난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시작점이 뭐냐면 저는 나의 처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처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처지, 지금 상황, 나의 뭐 힘든 상황, 뭐 빚이 많고 내 상황이 어렵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이런 고난 말고 우리의 진짜 처지,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도 내 삶이 너무 막 풍요롭고 모든 게 막 형통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은 진짜 정통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겠다 할 때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항상 죽음을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영상 하나 볼까요? 짧은 영상입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전 저 영상을 보면서 아 진짜 삶에 너무나 잘 표현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의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굉장히 짧은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은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화롭고 찬란하고 여유 있고 막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러하십니까? 뭐죠? 네. 근데 그렇지 못해요. 저도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고 있고 언제나 뭔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막 노력해야 되고 피곤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된 날을 보내야 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우리 어른들은 막 아이들을 보면서 막 좋을 때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좋겠다. 저 때가 좋다. 근데 우리 건우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가는 날이지? 이러면 막 짜증을 내요. 왜? 가기 싫어? 어린이집 맨날 놀거든요. 맨날 그 이름이 밖으로 나가자예요. 맨날 밖에 가서 놀아요. 공부 안 해요. 근데 왜 권해요? 왜 가기 싫어하니까 피곤해 이래요. 제가 옛날에 학원을 했었는데 학원에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학년 아이들이 둘이서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제가 엿들었거든요.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진짜로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맞아. 그때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됐고 유치원 때가 좋았어. 여러분 근데 뭐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힘들고요. 우리 쉐마 학생들 물어보세요. 하루하루 얼마나 고단하게 보내는지 몰라요. 어른들보다 더 바쁘고 고된 하루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뭐 대학생 되면은 막 괜찮아질 것 같잖아요. 대학생 되면은 막 여기 우리 수아가 있나요?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대학생 되면 또 어때요? 맨날 그 취준생의 그런 압박, 학점의 압박, 나의 뭐 이렇게 뭔가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그때도 불안하고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늘 매일매일 고되고 바쁘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공무원을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공시생일 때 저한테 이제 20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이 잘 살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걱정을 안 해보고 사는 거예요. 공무원만 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공무원만 되면 아무 불안감이 없고 그냥 정말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친구가 공무원이 돼서 3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너 그 3년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이랬더니 그때 나를 때리고 싶대. 그러고는 7년 만에 퇴직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직장인들은 평안합니까? 이제 직장에 취준하다가 그 취준의 불안감과 압박 가운데서 끝나고 직장을 딱 취업했는데 그때는 우리는 평안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늘 경쟁 속에서 우리가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이 직장이라도 퇴직하면 어떡하지? 나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직장에서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노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이런 것 외에도 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말이야. 우리가 가계의 저주에 묶인 채로 살아가요. 끊어지지 않는 이들은. 그리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 보려고 막 발버둥 쳐요. 저도 발버둥 쳐요. 그런데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 가계에 묶인 가운데서 계속 묶여서 그 고통이 주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가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떠난 우리의 삶은. 근데 우리가 그 처지를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면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가계의 저주가 우리 집은 더 심한 것 같고 쟤네 집은 좀 덜 심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심한 것 같고 덜 심한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계의 저주는 다 다른 모양으로 있을 뿐 어떤 사람은 뭐 가난이고 어떤 사람은 폭력이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고 그 모양이 다를 뿐 사람들은 다 그 묶인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고단하고 고난하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뭔가를 갈망하는데 내용이 뭐를 갈망하는 지조차 모르고 그냥 죽음을 향해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인간의 처지더라.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그런 비참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망망대해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바다에 빠졌는데 떠밀려 갔어요. 저 바다 깊은 곳으로.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구명 튜브에 내가 매달려 있으면 그 튜브를 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매달려 있기 너무 힘들어. 좀 놔야겠다고 쉽사리 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막에 떨어졌어요. 내가 사막에 떨어졌는데 나에게 딱 한 컵의 물이 있다면, 딱 한 병의 생수가 있다면 그 생수를 쉽게 먹고 바닥에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깜깜한 동굴 속에,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저 멀리서 단 하나의 빛이 희미하게 나를 비추고 있다면 그 빛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 처지를 잘 모른다는 거야. 우리의 처지는 망망대해에 빠진 바다에 빠진 자들과 같고 끝없는 사막에 버려진 자들과 같은데, 이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멍 튜브를 쉽게 놔버려요. 그 물을 쉽게 버려요.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그 희미한 단 하나의 빛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막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100년회로 할 것처럼. 근데 우리가 20대고 30대고 40대니까 우리의 죽음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매일매일의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린 굉장히 사실은 위독한 존재예요. 언제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 그 마지막 생명줄을 우리 너무나 쉽게 놓아버려요. 힘들다. 구명 튜브 붙잡고 있기 좀 버겁다. 팔이 저리다. 물 들고 거추장스럽다. 저 빛 따라가려니까 너무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외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을 목전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눈앞에서 만나고도 그 진정한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눈앞에 보기는 했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이제 성경에서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냐? 나쁜 놈들이냐? 도둑이냐? 뭐 범죄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 율법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엄청나게 애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그 애쓰는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못 알아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짜 구원 가운데 갔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 나병 환자들, 남편이 여러 명이었던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경멸했던 세리, 삭개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요. 범죄자, 이런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을까? 그들은 뭐가 달랐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을까? 그들은 뭐가 있었기에 구원을 얻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고
후자는 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럼 행동은 좀 그렇지만 마음은 착한 사람들이었을까? 바리새인들은 막 착한 척하지만 마음은 사실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핍이 주는 갈망, 결핍이 주는 갈증,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들을.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면요, 목마르지 않는 자는 물을 찾지 않아요. 죽음 직전에 근데 강력한 갈증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사막에 떨어졌어요. 한 3일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물 한 모금이 너무나 간절할 때 내게 수십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에게 있는 이 수십억의 재산을 나의 물 한 병과 바꿉시다 얘기하면 바꾸지 않겠어요? 갈증 때문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예수를 알아본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냐면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막 정말 선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바로 이 처절한 갈증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혈루증 여인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혈루증 여인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 자체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지만 정말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뭐였냐면 통렬한 외로움이었어요. 레위기 15장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 율법을 보면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예상할 수 있어요. 15장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하혈을 하는 동안 그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월경을 하는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여인이 하혈을 하면 그 상태 동안 그 여인은 부정한 자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그 여인이 누웠던 그 자리까지 그 침상에 닿는 자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녁까지 격리돼야 돼. 그리고 자신의 옷을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 사람과 마주치겠어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손끝 하나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나도 부정한 자가 돼서 나도 똑같이 격리 조치를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그 여인을 부정하다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면 오지 마.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더러워. 그 여인이 얼마나 여러 해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스러운 거 둘째치고 몸도 아픈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유대인의 사회 가운데서도 아무도 그 여인과 상대해 주지 않고 그 여인과 아무도 이야기를 나눠주지 않고 그 아픈 몸을 아무도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을 부정하다 여기며 증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 부정한 자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 매일매일 비참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내가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이 질병에서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여인이 많은 재산을 다 썼대요.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 그렇게 간절했던 거예요. 그 결핍과 외로움이 그 여인의 갈증과 갈망 상태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간절하게 갈망했을 거예요. 나를 이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단 한 분은 누구인가? 그런데 그 여인이 메시아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많은 이들, 뭉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이도 살리신다는 그 놀라운 한 분의 소문을 듣게 될 때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강력한 갈망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을 그 결핍이 믿음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아시죠?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그 성을 정탐하려고 들어갔던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자신의 지붕에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정탐꾼들이요, 당신이 쳐들어올 때 이 여리고 땅에 있는 그 우리를 기억하고 내가 당신을 살려줬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정말로 유일하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만 생명을 구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정탐꾼 중 한 명이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살몬과 기생 라합이 나중에는 결혼을 하고, 누구냐면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아시나요? 이 보아스가 바로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볼까요? 계보에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바로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무슨 족속이었냐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부패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같이 우리가 아는 이렇게 여러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굉장히 처참하고요, 문란하고요, 그 잔인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상 앞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리고 우상 숭배의 제물로 어린아이를 태워서 바친다든지, 그런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들을 지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런 민족의 기생으로 살아간 거예요, 라합이. 그런 민족의 그런 어떤 숙박업을 하는 그런 기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합의 삶이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족속 자체의 문화가 굉장히 타락했고 문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라합은 그런 삶이 자신의 삶에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그 여리고성 바깥에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기이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라합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왜냐하면 라합은 숙박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집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의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은 너무나 문란해요. 너무나 처참해요. 어린아이의 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막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녀는 소망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그 신은 거룩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했대요. 근데 굉장히 그분의 이야기가 정결하고 아름답고 온전해요. 이 소망 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왔던 이 라합의 삶에 작은 소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처참하게 살았었는데 나를 지었다는 그 아름다운 신, 정결한 신, 온전한 신, 그분이 지으신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라합의 마음에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몬과 그무엘 그 2명의 정탐꾼이 우연히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아보게 돼요, 라합이.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정말 라합이 살고 싶어서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그 여리고는 굉장히 이렇게 체계가 잘 짜여진 나라였어요. 조금이라도 그 소문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소문이 정부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라합은 더 위험한 거야. 더 죽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리고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강력한 성이었거든요. 쉽게 한 번도 그 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전쟁 한번 치러본 적이 없는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소망에 자신의 삶을 걸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면, 이걸 믿고 있어요. 라합은 나와 우리 가족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신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라합의 그 뜨거운 갈망, 그 생명의 근원을 향한 뜨거운 갈증, 여러분 그녀의 그 갈망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음란했던 그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족보를 잇는 귀한 태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탈바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요 갈증에 시달려요. 사실은 모두가 시달리고 있어요. 살아가는 내내 이 주님을 찾지 못할 뿐 우리 알 수 없는 갈증에 매일매일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이 해소될까?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나의 갈증이 해소될 거야. 내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높아지면 내 갈증이 해소될 거야. 아니야, 공부를 더해서 내 학벌이 좀 괜찮아지면 내 갈증이 해소될 거야. 내가 키가 좀 커지면 내 갈증이 해소될 거야.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 갈증이 해소될 거야. 내가 좀 예뻐진다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간다면,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산다면, 아니면 내가 막 부를 가져서 내 노후가 안정된다면, 내가 좀 더 높은 명예직에 올라가게 된다면 내게 있는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찾고 찾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찾고 찾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과 결핍을 해결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녀의 돈으로 여러 의사를 만나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봤지만 그녀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나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망망대해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튜브는 메시아구나. 저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뜨거운 갈망이 그녀에는 걸리면 안 돼요. 그녀가 사람 많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녀를 뜨거운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인파를 제치고 예수에게로 가서 그 예수의 옷자락을 간절하게 꽉 잡는 그 길까지 인도했던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그 뜨거운 갈망과 갈증이, 라합은 더러운 쾌락, 불합리한 가짜 신, 그 문란함과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넌덜머리가 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살아도 그녀는 그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그 고통 속에서, 그 비참한 더러운 구덩이 속에 뒹굴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삶에서 아무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단 하나의 유일한 빛이 라합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녀는 목숨을 걸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 진실하고 거룩한 신의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녀는 이 소망을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우리는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저주에 묶인 우리의 삶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갈증에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걸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많이 벌고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냐면요, 이제는 너희가 갈증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넘쳐나는 컨텐츠 속에서 우리가 재밌네, 넷플릭스 보면요 넘쳐나요. 다음 거 유튜브 쇼츠 보면 다음 거 끝없이 우리가 내가 갈증이 있구나, 내가 결핍이 있구나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을 마비시킵니다. 무의미한 음악의 비트를 계속 줘요. 게임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어린 시절부터 너희 안에, 너희라는 인간이란 존재는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마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아야 해요. 내가 이런 처지에 놓였구나.
그런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분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들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밤이 바로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